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서서 읽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유학과 죽은 동명과 악사랑과 독점 삼주한테 남자가 탐지와 사투리를 듣고시 인용들과 동주가 서쪽에 하나는 소수가 아무리 소수가 헬투수가 필수수가 산지의 영수 소수가 미스가 다 해로문상 사이의 소수에 몇 사람이 오면 그들이 모든 분야를 번역이거나 쓰니 작성이 많은 주가 모래 같고 나래가 것도 조심하였으며 이 왕국은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불가에 함께 쓰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맡기고 물살 소식 너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방법을 이스라엘에 하시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그 장소에 메론 불가로 가서 갑자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뜻으로 곧 나일까지 지켜가고 그들은 미스바 저기까지 지켜가야 한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경력을 불러 세웠더라. 하솔은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죽여나요. 오늘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 하솔을 불러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죽여나요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상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오늘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2002년도에 월드컵이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면서 아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수도 짝짝짝짝짝 요게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아주 짜릿한 그 매력들이 있어요. 만일에 그 힘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한데 이 약한 데가 막 그 수색이 몰려가지고 막 방어하다가 끝날 때쯤에 딱 한 방 넣어가지고 이기면은 짜릿한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독일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 90분 내내 몰려가지고 허덕허덕 대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후반에 45분 다 지나고 뭐 짭추리 시간 남은 거 쓴 거 요 시간에 두 골을 사는 거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짜릿한데 골 넣은 사람들은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폼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세상을 막 일방적으로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당하는 것 같고 완전히 맨날 지질이 궁상 떠는 것 같고 맨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맨날 그 짓밟히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세를 한 방에 바꿔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 많아요. 살다 보면 너무 불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리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그 기회가 뭐냐, 우리가 역전승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저 그냥 궁상 떠는 것 같고 맨날 이렇게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순간을 쟁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원상 기도원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승리하는 그런 마지막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이런 우리 기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들의 모형이라.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살아라 하고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먹으면 속이 아프네. 회개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 있잖아요. 부족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 가나안 족속들도 그 땅에 정복하고 자기들이 그 아주 유리한 그 고지를 딱 점령하고서 싸울 준비를 온갖 무게를 다 갖추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요새나 뭐 이런 전쟁 준비한 것을 이렇게 써보면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무슨 뭐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간 이런 똑같은 거야. 만약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데 다 지원서를 보니까 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 딱 무슨 우리 경상대학교 이게 완전히 그런 거야. 이 학벌 사회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하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이뤄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그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원식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이게 잘 들으려니까 또 딴짓들 하고 있네. 내 말을 못한다니까. 다 잘 들으라니까 눈이 딱딱 딴짓하네. 뭐라 그랬어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이거 봐, 지금 이게 기억을,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딱 잘 들으라고 하면 끝나자마자 딴짓하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로 난다고?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어놓고 보는 사람 나중에 그 주다 보고서는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 보질 못했어. 나도요 옛날에 설교하면은요 내 설교 노트 있어. 설교 노트를 얼마나 내가 잘 적는지 몰라. 벽하게 적어가지고 노트로 몇 권씩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봐. 나중에 안 봐요. 그때뿐이야. 듣는 게 중요해. 들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예. 그게 뭡니까?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의 그냥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거니와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엘리사가 게하시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불말과 불병과의 군대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해요. 첫 번째가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그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알았으면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네? 확신을 가지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각각 분산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상황이 불리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불리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딱 집중해서 힘을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뚫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기도에 딱 맞는 말이다 이거. 이 마지막 시간에 딱 맞는 말이다. 나는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마지막 시간에 딱 맞는 말이다.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장 싸움터였던 그 메론 물가에서의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1장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왕, 그리고 아이성, 여리고 성, 아이성을 합류시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중앙을 딱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네? 정복을 해버렸어요.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아모리 왕과 그 아모리의 5 왕들과 싸움을 해서 거기도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남부를 딱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북부 지역입니다. 이 북부 지역만 점령하는 일이 남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마지막 결전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의 전투가 결코 쉬운 전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북쪽 가나안 사람들은요, 남쪽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북쪽은 산지입니다. 산지. 아니, 남쪽은 산지예요. 산이 많아요. 북쪽은 평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산지니까 이 보병들, 뛰어나는 이 보병들 중심으로 전쟁이 있는데, 북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 그 다음에 병거, 막 이런 걸 사용했어요. 막 말을 타고 다니고 병거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나 병거가 없어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마치 맨손을 가지고 탱크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막 싸우는 것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6.25 탱크 한 대가 없을 때 탱크를 밀고 들어오니까 총을 쏴도 안 되고 슈탄을 던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폭탄을 자기 몸에다 치고 그 탱크 밑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터져가지고 탱크를 자기 목숨과 바꿔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아.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맨손으로 이 탱크를 부시려고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력적으로는 아주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승리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이 주변이요, 지금은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완전히 망가져서 진짜 찌그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머무르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사람들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뭐고 다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몸 뛰어나가지고 장갑차를 이겨내려고 그렇게 달려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거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남부 쪽의 중심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남부를 점령하고 그 남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북쪽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솔왕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쪽은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의 세력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성시를 듣고 마드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방한 딜레론 남편 아라바와 펜지와 서방 도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빛 사람과 산지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빌리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하솔왕 야빈이요 주변에 군사력을 다 모으는 걸 보면은 꼭 마귀의 하솔왕.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라고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판정이 딱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요 위에 땅을 딱 주시고 여기다가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돈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딱 결정을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결국 받는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정복할 것을 승리할 것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딱 맞잖아요. 저기하고 이거 말씀은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 하솔왕 야빈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저 몰려오는 것이 똑같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가나안의 모든 세력들을 집결시켜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원을 여기서 평길이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막 힘을 모아가지고 상관도 없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요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도 서로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임에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고 살다가도 그런 일에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세요. 둘은요 이 아주 의존적인 사이입니다. 서로 교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목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는요 그들이 딱 연합하는 거예요. 이 똑같이 이 하솔왕 야빈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그 왕들이요 그 부족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딱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헤롯이 손을 잡는 거예요. 헤롯이 빌라도가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아주 상극입니다. 이 사람들 서로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원수들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딱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헐뜯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단합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해요. 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군요. 하나예요.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마귀가 대적하라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조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 같은 자들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딱 붙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이 세상 싸우는 것이요, 상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 여자님 얘기가 맞잖아요.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 그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에 이길 수 있는 길을 뭐냐는 거예요.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부자 집사님 찬양 듣고 어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화해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옛날에 그 찬양 봤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지. 뭐 우리도 저 말 좀 몇 마리 길르자, 뭐 병도 만들자, 이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 모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니까요,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너리고 나왔으니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별보다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침쳤더라.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 같다고 말. 그러면 그렇게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뭡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아주 결사적으로 가나안 수용대에 또 붙여놓잖아요. 결사적으로 아주 중무장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중무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또 않은 그 무기들, 신무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중무장한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려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악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럼 그게 힘으로 안 되면 그게 뭐겠어요?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네? 하늘의 군대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쉽게 올라갈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기질적으로 악한 사람들 다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무슨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거기다가 성질까지 못해 먹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못 이겨먹어요. 이겨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아요.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반대하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기도원이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최고로 이 땅에서 적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쪽 사람들과 싸우는데 가장 불리한 점은요, 말과 병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말과 병거는 쉽게 그냥 어디서 확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맨손으로 탱크, 전차 이런 것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쓴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기도원. 그냥 무조건 막 6.25 때처럼 폭탄 들고선 탱크 밑으로 들어가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략을, 이 여호수아가 쓴 전략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쓴 전법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법이 뭐였냐면 기습전법이에요. 기습전법. 네? 특히 밤에 기습하면 말이나 병거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여름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했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여호수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기습 공격이 그대로 들어맞은 거예요.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일단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리고 이 병거가, 말과 병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나마나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교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기습하니까 말이나 병거가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이 독일하고 한국하고 이번에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요, 독일의 사람들이 시작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해보나 마나, 게임이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다.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습 공격 한 방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쳐버리는 거예요. 이 기습 작전이 말씀하시는 그게 말씀의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싸움은 다윗에게도 가장 확실한 그 싸움의 방법이 있었어요. 뭡니까? 물맷돌이죠. 물맷돌을. 그 사람은 이 물매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물맷돌로,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면은 이게 빗나가는 법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사울이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사울의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러면은 맞지도 않고 무거워가지고 이거 물매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보면요, 이 공을 잘 던지는 투수를 보면요, 자기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딱 공을 던져요. 그래서 그 선수를 뭐 스트라이크아웃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범퇴로 끝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웃카운트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만의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나만의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어디서 본 것을 가져오려고 그래.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됐더라. 누가 어떻게 하니까 됐더라. 이걸 가지고 접하려고 그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부흥했더라. 어느 교회가 이 방법을 쓰니까 부흥했더라. 그래가지고 막 세미나하고 거기서 무슨 뭐 진돗개 세미나, 물면 한번 물면 놓지 말아라. 무슨 뭐 풍산개 세미나, 전도 방법 별게 다 있어. 그렇지 않아요. 물고 한 번 물고 놓지 않는 것은 내가 물고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물고 놓지 않아요. 성령께서 물고 놓지 않아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남의 걸 갖다가 쓰려고 하지 말고 내 걸 가지고 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내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꼭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거 이해가 참 안 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빼앗아가지고 전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저들을 효과적으로 밀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빼앗은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딱 끊음으로써 그 말이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힘줄을 끊는 거는요, 말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뛸 수 없도록. 결국 전투용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저 짐이나 짊어지고 이렇게 토박토박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병거를 불사름으로써 이방 사람들의 전투하는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사용해서 싸웠고 병거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것을 빼앗게 되거든. 그 말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 사람들처럼 그 병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불살라버리라. 그들의 방법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방법입니까? 주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역시 이 신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싸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무기 탓을 하면서 무기 자랑하게 할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 이 시간이 뭐 11시간에 마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세상을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무기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그런데 말이나 병거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에게 다른 힘 있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돈이 있으면, 넉넉한 돈, 요즘엔 막 돈이 제일이야.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돈도 있고 기도도 하면 되잖아요.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 병행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할 수 없어요. 말과 병거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덜 의지할 가능성.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을 때보다도 덜 의지할 가능성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평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 하나를 쏙 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특별기도.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성경에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신이에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할 만큼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야,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그 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바울은 깨닫기에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가만히고, 약한 것이 있을 때 그때가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아멘. 이 연약할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사용할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너무 힘들게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지지를 봉사했던 결국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내 마음, 내 말은 내가 많이 가져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나에게 없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얼마든지 말도 가질 수 있고 병거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병거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들의 이스라엘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시편 7절에 보면은 혹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뭐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뭐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믿음 가지고 싸우는데, 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플러스 믿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과 믿음이 합쳐져서,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과 싸워야 돼.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피하고 강한 것으로 세상과 싸워야 돼. 거기다가 믿음이 플러스되는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전법과 전술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회를 마치면서 우리 시원산 기도원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승리를 쟁취해서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날, 성의 마지막 날에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며 승리의 보장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 기도를 더하고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원산 기도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떡이 되어서 아버지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두세 사람이 내리고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원이 되어 이 완악한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그런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외로운 물가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